네, 안녕하십니까.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한 31살, 2살 정도 되는 나이셨고, 한 3년 반 정도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두 번째 일은 시험을 받으시고, 세 번째 일은 이제 제자들을 이제 모으는 일들이었죠.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런 사건이죠.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요 세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제가 사진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아마 관광지로 만들었겠죠. 요단강이 이렇게 뭐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관광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더 넓혔을 것 같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아마 여기는 어디 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루살렘 어떤 근처, 광야 근처엔 요단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도 그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죠.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뭐 침례든 세례든 뭐 그 당시에는 몸을 담그겠죠. 이 요단강에. 근데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준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딱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랬죠.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감히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더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세례 요한보다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걸 하면서 나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낮아서가 아니에요. 그의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도 아니고. 그런데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와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더라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들을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고 이런 현상을 보여준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겠죠. 근데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메시아. 그 정도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리고 회개도 하고 물로 세례도 받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좋은 점이 뭐냐?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회개하고 그에게 물세례 받는 사람도 많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항상 알았어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기가 많고 교인이 수만 명이 되어도 뭐 그렇게 되지도 않고 큰 교회도 아니지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분은 점점 잘 돼야 된다. 나는 점점 내려앉아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막 인기 올라갈 때 어때요? 더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이 빛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점점점 잘 돼야 되고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나는 점점 이제 내 사역을 다 끝냈으면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람을 따르는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마음은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지만 내가 누구냐?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분은 흥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신발끈을 묶고 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난 그 정도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주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탁 하인이요 신발을 탁 풀고 신발을 묶어주고 이랬죠. 우리도 보면 옛날에 어떻습니까? 양반들 보면은 탁 말 끌어오면 바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딱 하인이 딱 밑에 받쳐주잖아요. 하인의 등을 밟고 탁 올라가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묶고 풀기도 감당치 못할 종보다도 못한 존재다고 이야기를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인공이 아닌 나는 그분을 빛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크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충성하는 사람.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은요 충성하는 사람이지 부자로 사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항상 충성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짠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더 복을 주시고 겸손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